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학성경 72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을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밤 저희들 함께 예배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 또 기도의 동지들, 우리 옆과 좌우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둘러보시면서 오늘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 말씀 붙잡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전 제가 양육 훈련을 할 때 한 분이 훈련 가운데 이런 간증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미국에 온 지 굉장히 오래된 분이었어요. 여행을 거의 다니지 못했습니다. 마침 정년 퇴직을 하시고 남편과 함께 참 큰 마음을 먹고 하와이 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여행을 하면서 하루는 이 보석박물관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는데요, 이 바다 밑에서 채취한 이 형형색색의 이 아름다운 보석들이 이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안내원이 해준 말이 참 인상이 깊었다고 해요. 보석 중에 아주 반짝반짝한 것도 있고요, 그냥 대충 반짝반짝한 것도 있어요. 정말 아름답게 빛나는 것일수록 아주 깊은 바닷속, 이 햇볕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바닷속에서 건져낸 보석이라는 말을 듣고 이분이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수심이 깊어질수록 빛이 통과하는 양이 줄고요, 그럴수록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보석은 더 강렬한, 더 밝은 빛을 내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점점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발걸음이 여러분 점점 더 깊은 어두움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자신의 죽음과 이 십자가의 의미를 세 번째로 설명해 주신 구절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공중파 TV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가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영화나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1년에 한 번 유대인들은 여러분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유월절 절기에 각자의 형편에 맞게끔 그 제물을 준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릴 이 각자의 제물을 준비해서 가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자기 자신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고자 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런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결연하게 담대하게 모든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를 앞서서 그 선두에 서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차 반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계를 정복하고 이 지배할 영광의 메시아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승리의 날에 이 메시아의 왕국의 벼슬을 내가 어떻게 좀 차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예수님이 누릴 그 영광을 나도 어떻게 좀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속 깊은 곳에 야심을 가지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는 자들은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동시에 무엇을 받을 것이다? 핍박을 받을 거예요. 또한 내세에 영생을 받는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물론 이 따라다니는 추종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워하는 제자들, 두려워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들이 있죠. 자,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기 좋아합니까? 당신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안락하고, 여러분 예전에 그런 광고 있었잖아요. 부자 되세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사세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싫어하죠? 당신 어렵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대비해야 됩니다.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별로 듣고 싶어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요 굉장히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축복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너희에게 정말 행복한 인생이 보장되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혹시라도 나를 떠날까 봐 예수님은 절대로 감언이서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당한 이권을 너희가 나를 통해서 얻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지도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님은 진실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진실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것이다. 내가 멸시와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속죄 죄물이 되실 것이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선언하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제자들인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된 우리들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내려가는 과정을 통해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야 되고
그죠? 더 많은 득표수를 올려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어텐션을 받고, 내가 그런 나의 권력과 나의 사람들을 향한 나의 기대도가 높아지는 것을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도리어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모세, 야곱, 요셉,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입니까?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밑바닥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밑바닥에 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애달픔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마음의 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막상 밑바닥에 떨어지면 마음이 편해져요.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는 우리가 누구만을 바라볼 수가 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건강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먹고 살 일이 없이 걱정이 없으면, 내 생각에 만사형통하다고 생각되면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이 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면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하늘을 향해서 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여러분을 위해서 내려가는 과정을 계획해 놓으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좁고 험한 길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길을 정면 돌파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양다리를 걸치고 살 때에는요, 이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기로 작정하면, 여러분 이것을 가장 시기하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입니다. 흑암의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더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정확하게 알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사탄은요, 수단과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흑암의 세력의 계략에 여러분 절대로 위축되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위축되거나 낙심하거나, 아이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나?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오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자,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많은 난관이 있죠.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각오들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세 가지의 대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세속적인 것이 주는 어떠한 영광도 포기할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100여 년 전에 한국의 복음이 소개가 됩니다. 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복음의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력입니다. 자, 반면에 여러분, 이 복음이 한국의 특유의 이 기복신앙이 있고요. 여러분, 이 기복신앙과 비슷한 것이 이 서양의 The Theology of Prosperity, 그러니까 번영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복신앙과 이 번영의 신학의 영향으로 여러분 이러한 오해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정말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의사도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질병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의 절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으로 회복되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이 기독교의 핵심의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을 통해 하나님 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는 나라의 백성이 되겠구나, 내가 이분을 쫓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갔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든지 여러분, 시작은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선한 마음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일으키시죠? 기적을 일으키시죠. 인간의 힘으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께서 막 일으키십니다. 자, 그 기적들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조그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저런 기적을 일으키시는구나, 이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으시는구나.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그 기대감이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늘 35절을 한번 보시면요, 자, 두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앞을 보시면서 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까? 선생님, 당신은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이 없는 분이잖아요. 기적을 막 일으키시는 분이잖아요.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는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만 하나님 들으시고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내 힘으로, 하나님, 내가 절대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아시고 내 문제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제자들은 욕심이 생겼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걸 좀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지금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36절과 37절을 보십시오. 자,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자, 우리의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자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희에게 무슨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앞에 어떤 말이 있어요? 주의 영광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보면은요, 제자들이 보통이 아닌데 주의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주님, 우리가 주의 영광을 구합니다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정말 그들이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주님의 영광을 달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기 위한 세속적인 성격의 단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분명 순수하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순수한 그들의 동기가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변질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살펴봐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안수집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변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에서부터 변화되지는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위해서 구했던 그 예전의 마음이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위해 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하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님께 이 구한 주님의 영광이 순수한 영광이 아니라 세속적인 영광이었다는 증거가 오늘 보면 여러분 41절을 보면은요, 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던 나머지 10 제자들의 반응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자,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뭐를 냈어요? 화를 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 심리학 상담학을 공부할 때 이분의 책을 가지고 많이 공부했는데요. 이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일에 분노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내면에도 동일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봤는데 다른 사람의 그 어떤 행동이나 말투가 나를 너무나 짜증나게 해요.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해요. 못 참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 사람과 똑같은 마음, 똑같이 하고 싶은 그 행동의 동기가 여러분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의 잘못을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무엇을 보아라? 들보가 있는 것을 보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 원망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그 사람과 같은 동일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노를 유발한 행동을 나도 모르게 똑같이 반복할 가능성이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속적인 영광을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이 성공하시면 우편에, 또 한 명은 좌편에. 자, 그런데 이 두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10명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뭐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여러분, 화를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동일한 마음, 세속적인 영광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감사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이 세속적인 영광을 추구했던 제자들과 같이 나는 세상적인 욕구와 성취를 신앙이 도와준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이 벌레와 같은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모진 모욕과 비난을 받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못에 달리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정말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무도 좋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을, 신앙적인 삶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섬길 각오를 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성품이 잘 바꿔지던가요? 잘 안 바꿔지던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성품이요, 잘 안 바뀌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덮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썼던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놀란 마음에 그냥 이렇게 막 도망갑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 이 바울이 보고요, 이 대선배와 같은 신앙적인 선배 이 베드로를 그 자리에서 정말 막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정말 그 민망할 정도로 이 낯선 칼처럼 비난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 나는 배설물입니다. 오직 나로 나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를 갈아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여러분, 아직도 우리 속에는 가시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시도 갈라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요, 이 버리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지배 욕구하고요, 계급의식입니다. 우리의 본능 속에 잠겨져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힘의 구조로 파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로 좀 우스운 소리 같지만 여러분, 왜 부부 싸움이 일어납니까? 왜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납니까? 뭐 생각이 다르고 이상이 다르고 여러분 뭐 오해가 있고 그거는 다른 말이고요. 결국 왜 부부 싸움이 일어나죠? 누가 지배하느냐, 누가 다스리느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쟁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힘의 논리는요, 여러분 우리의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재미있는 일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신체까지도 계급화 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신체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부위가 어떤 부위입니까? 제가 벌써 가리켰네요. 우리의 머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반면에 우리의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천하게 여기는 부위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우리의 발이죠. 근데 여러분, 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체를, 그 엄청난 체중을 떠받치는 우리의 몸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차별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화를 보면은요, 여러분 손의 경우도 그래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왼손잡이 아이들이 있으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꾸짖었어요. 우리의 식탁 문화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래서 왼손잡이 아이들은요, 너희들 왼손 사용하지 말고 오른손을 사용하라,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심지어 좌측이나 왼쪽 등도요, 부정적인,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좌천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편견이 있는 거죠. 여러분, 무의식 속에 내가 누구를 지배하는가, 내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도미네이트하고 하자 하는 그러한 계급의식, 지배욕구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지배욕구와 계급의식에 쩔어있는 제자들을 향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오늘 본문 42절부터 우리 44절까지 말씀 앞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 내가 도미네이트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으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세속적인 영광을 추구했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어떻게 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들어왔잖아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너희들이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처치하는 사람들을 보았느냐? 그들이 어떤 삶을 갖고 있느냐? 백성들을 마구 내려 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리지 않더냐? 그러나 너희가 정말 내 섬김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알고 영적인 삶을 알고 천국과 지옥의 삶을 알았다면 이제 나처럼 지배하려는 욕구, 계급의식에 쩔어 살지 말고 어떤 삶을 살아라? 섬기는 삶을 살아라. 한국의 침례교단을 세운 이 말콤 펜윅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자, 이분은요 캐나다에서 이 철물점 사업을 하다가 큰 돈을 버신 분인데요, 영국 황실의 후손이었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 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셨대요.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몸부림치다가 부흥에 참석해서 참 성령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집에 돌아오면서 성령에 충만해서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대로 길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찌그러진 깡통 같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는 하나님, 저라도 하나님께서 만약 저를 써주신다면 기꺼이 이 깡통으로 당신의 생명수를 나르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 생명수를 나르기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실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마음에 영감을 주셨어요.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요, 이 아프리카나 아마존의 오지와 같은 동방의 조그만 나라, 알려지지 않는 나라, 지금도 호랑이가 길을 어슬렁어슬렁 다니면서 이 살아있는 이 아이들을 납치해 간다는 그런 이 미지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다고 이분이 확신했습니다. 이분이 한국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미 남한에는요 감리교 목사님들, 장로교 목사님들이 많이 자리 잡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 북한 땅으로 들어갑니다. 원산에 이 본부를 두고 선교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선교사님들은요 또 후원을 받으시고 그 후원을 통해서 이 처음에 이 집부터 짓고 이 선교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페닉 선교사님은요 집을 짓지 않으셨어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초가집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비가 막 이렇게 새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누구의 후원을 받지도 않고 그 당시 250개의 교회를 이 선교사님이 세웠다고 하는데요, 이는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선교사님은 이 땅에 자녀도 낳지 않았어요. 자신의 무덤을 일반 평신도들과 같이 똑같이 무덤으로 하고 비석도 세우지 말라 유언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 선교사님의 무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페닉 선교사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생기게 되고요, 여러분, 그 열매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비 오는 날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쓰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기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린 우리의 믿음의 선배의 눈물과 기도의 헌신이 있기에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사랑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 정말 우리의 2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대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 37절부터 3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자,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은 가시는데 지금 제자들은 무슨 타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공하시면, 예수님이 로또 맞으시면 우리를 좌편에 우리를 우편에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막 화가 나더라고요. 저 같으면 참지 못했을 것 같아요.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아니 너희들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제자들을 향해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그들의 오해를 끝까지 풀어주셨어요. 인간의 무지에서 비롯된 생각과 요청임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소리를, 그 어리석은 소리를 끝까지 예수님은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배려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제자들의 요청에 39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디든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말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정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정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 길이 얼마나 고난이 되는지 너희가 알고 있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알고 있다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그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르기까지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를 제자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으로 이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은 우연히 받는 것도 아니에요. 마치 로또를 우리가 당첨되는 것과 같이 일확천금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신앙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내가 인식하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영적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라.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08년 6월 중순 이 브리튼스 갓 탤런트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때 한 남자가 등장하죠. 부러진 앞니, 불쑥 튀어나온 배, 허름한 양복. 이 무대에 선 사람을 이 모두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사람이 내가 오페라를 부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요,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고요. 심사위원들은 여러분 그 표정을 보면은요 정말 어이가 없는 표정으로 그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노래를 시작하자 사람들의 회의적인 얼굴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180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클라이막스에서 이 사람의 매끄러운 고음을 이 마음껏 뿜어내자
사람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이 사람을 향해서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이 폴 포츠였습니다. 이 사람의 삶을 잠깐 보면 어릴 적부터 이 외모와 말투 때문에 왕따를 당했습니다. 따돌림을 당했대요. 외모 때문에 취직하려던 음악회사로부터도 거절당했대요. 오페라 가수를 꿈꿨지만 종양수술로 수술대에 올라가야 했고요, 2003년에는 오토바이 수술로 쇄골이 부러졌어요.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오페라의 꿈을 줬고 휴대전화 웹판원이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것 같아요. 이제 나는 더 이상 꿈이 없어, 희망이 없어. 이러던 찰나 그 사람은 끝까지 내가 오페라 가수가 되고자 하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웹판원 사업을 하느라고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이 오페라 연습을 하는 것을 거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사랑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겠지, 자동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아닌 것이죠. 오늘 이 폴포츠와 같이 내게 주어진 환경을 되돌아보면 쉬운 환경이 아닙니다. 만만한 환경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입니다. 때로는 그 환경이 우리의 삶을 옥죄는,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고개를 하늘을 향해 들고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주어진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노력으로 준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으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비록 미세한 우리의 기도의 소리지만 차마 소리를 내지 못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의 형편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이러한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앞에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